여가수가 있었습니다. 이 여가수는 미모도 뛰어나고 또 노래도 잘 불러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이로 말미암아 이 여가수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많은 인기와 부와 명예와 소중한 것들을 많이 얻었습니다. 한 번은 TV 대담 프로에 출연을 했는데 사회자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던 중에 사회자가 이 여가수에게 물어요. 당신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많은 인기와 부와 명예, 많은 것들을 얻었는데 이 모든 걸 다 잃어버린다고 하더라도 꼭 얻고 싶은 것 한 가지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여가수가 한참 생각하더니 이렇게 대답을 해요. 어머니가 지금 돌아가셨는데 어머니만 다시 얻을 수만 있다면 이 모든 것 다 잃어버려도 괜찮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님 품 안에 한 번 다시 안겨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가수가 사모하고 그리워한 게 뭐예요? 어머님의 사랑의 품이 그렇게 그리웠던 거라. 그 사랑의 품에 안겨서 마음의 쉼과 안식을 얻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당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것들 다 잃어버린다고 하더라도 한 가지 꼭 얻고 싶은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뭘 꼭 얻고 싶습니까? 이것만은 꼭 가지고 싶다는 게 뭡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소원과 바람은 단 하나예요. 우리가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꼭 얻고 싶은 것은 뭐예요? 주님만 얻으면 돼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찬송가 94장에 그러잖아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 없네. 이 세상 부귀 영화와 바꿀 수 없네. 주님만 얻을 수 있다면, 주님만 소유할 수 있다면 모든 거 다 잃어버려도 괜찮아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많은 걸 얻었다고 하더라도 주님을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얻은 것입니까? 잃은 것입니까? 우린 손익계산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들 주님을 얻질 못하면 그것은 잃어버린 거예요. 아무리 많은 걸 다 잃어버린다고 할지라도 주님만 얻을 수 있다면 얻은 거예요? 잃은 겁니까? 얻은 거예요. 왜? 주님은 가장 귀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 할렐루야. 주님을 얻고 주님의 품 안에 거할 때만이 마음의 영혼의 참 쉼과 안식이 자유가 행복이 평화가 기쁨이 샘솟듯 넘쳐나게 됩니다. 네? 주님을 잃어버리고 주님 품을 떠나면 쉼을 안식을 우리는 잃어버리고 참 힘들고 고달프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찬송을 그래서 좋아해요. 419장 좀 전에 부르었지만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몰아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리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할렐루야. 우리의 영혼의 쉼터는 어디입니까? 우리 영혼의 보금자리, 영원한
온전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주님 품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어떡하라? 내게로 오라. 내게 그 짐들을 가지고 와서 다 맡겨라. 내가 책임져 줄게. 믿고 맡겨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뭐를 얻으리라? 쉼을. 내가 주는 참 쉼을, 안식을 얻게 되리라. 여러분, 주님 믿고 따르며 주님 안에 살아가는 데만 최선을 다하세요. 그러면 누구를 얻게 돼요? 주님을 얻게 돼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이 내 안에 거함으로 주님을 얻게 되고, 그때에 비로소 주님 안에서 참 쉼을,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가장 복된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평안이 내 마음에 넘치면요, 내가 어떤 형편,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내가 처한 환경에 전혀 영향 안 받습니다. 환경을 초월해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구애받지 않고 자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행복이 넘쳐나는 가장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주님 품 안에 거하는 게 얼마나 행복한 삶인가를 우리는 체득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경험을 하고 체득을 해야 돼요.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비결을 내가 알아야 돼. 그냥 들어서 아는 게 아니라 내 삶의 경험을 통해서 주님 품 안에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귀한 인생인가를 체득을 해야만 돼. 우리 크리스찬들은 경험해야 돼. 이거 경험 못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윗은 그걸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항상 사모한 게, 어디서 사는 삶 사모했어요? 주님 날개 그늘 아래 거하는 삶을 항상 사모했어요. 왜? 주님 품 안에서만이 참 쉼이 있다는 거, 행복이 있다는 걸 자기가 체득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편 23편 5절에서도 고백하잖아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어디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주님 집에, 주님의 품 안에 영원히 천국 가는 날까지 거하며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시편 84편에서도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내가 주의 장막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 맨날보다 천날 만날 사는 것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모든 좋은 것을 아낌없이 다 주시나이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뭐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의지하는 자가. 여러분들, 우리 운명을 맡길 리는 주님 한 분밖에 없어요. 주님께 내 운명을 맡기고 순종하며 내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경험을 통해서 체득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의 품을 사모하며 주님 안에 다 거하기를 원했기 까닭에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했던 것들, 자기가 그렇게 귀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빌립보서 3장에서 고백하잖아요. 나는 이 모든 것들을 해로운 걸로 여길 뿐더러 배설물로 여겨 아낌없이 나는 다 버린다.
이 모든 걸 버린다고 하더라도 주님을 얻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가장 행복하고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복된 인생임을 자기가 삶 속에서 체득해서 이 비결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말년에 로마옥에 갇혀서 참 어려운 상황에서 순교함으로 생을 마감했지만 그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써보내면서 이러한 간증을 하잖아요. 내가 지금 어려운 형편의 궁핍한 상황에 있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야. 나는 어떤 형편에서든지 나는 뭐 할 수 있는 비결을 나는 체득해서 자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을 나는 체득했어. 그래서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며 모든 일에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나는 일체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초월해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체득해서, 그 비결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주님이 나를 얽어맺고 고통스럽게 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난 자유를 주고 참 쉼과 안식을, 행복을 주님은 나에게 주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걸 체득을 해야 돼요. 이 비결을 경험을 해야만 돼요.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이 이것을 깨닫질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님 품, 생명의 물이요 생명의 떡이신 주님 품을 떠나서 다른 곳에서 삶의 의미와 보람과 행복과 만족을 찾아서 살아가려고 하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리석은 사람들을 찾아와서 주님이 요한복음 6장 35절에 말씀하잖아요. 나는 생명의 문이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주님만이 영원한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생명의 양식이요 생명의 떡이요 생명의 물이 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믿고 따르며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원히 줄이지 아니하는 참 만족이, 행복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차고 넘쳐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주님만이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생명의 떡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질 못해요. 썩어 없어지는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음식입니다. 썩어 없어지는 양식일 뿐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돈이나 또한 지식이나 명예나 지위나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 참 만족과 행복을 줍니까? 우리가 경험하지 않아요. 세상이 주는 것들은 썩어져가는 양식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들이 주는 기쁨과 그것들이 주는 행복은 순간적이고 찰나적이에요.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오히려 그것들은 욕망의 감옥에 갇혀서 욕심의 노예가 돼서 더욱 목마름과 더 큰 갈증을, 더 큰 불만족을 가져올 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배가 고플 때에 양식을 먹어도 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또 배고파집니다. 아무리 목마를 때에 물을 마시면 그 당시에는 시원하고 좋지만 또 갈증이 찾아옵니다. 세상 것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참 쉼과 안식과 행복을 절대로 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얻고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이 삶의 비결을 체득을 못했기 까닭에, 이 비결이 숨겨졌기 까닭에
어디에서 삶의 행복을 찾으려고 합니까? 주님을 잃어버리고 주님 품 떠나서 다른 곳에서 삶의 행복을, 만족을 찾아보려고 발버둥을 쳐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도 아직도 주님 안에서가 아니라 주님 품 떠난 그곳에서 삶의 의미와 행복을, 만족을 그래서 찾아보려다가 찾질 못해서 목마름과 배고픔과 갈증과 기아 속에서 정말로 힘들고 고달픈 주님이 주시는 이 안식을 잃어버리고 삶을 살아가는 삶이 있다고 한다면, 이 어리석은 삶을 지금도 내가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으로 새로워지는 역사가 꼭 이 시간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1절 2절 보면, 자,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삶의 만족이 없이, 기쁨이 없이, 행복이 없이 늘 갈증 속에서 배고픔에 시달리고 사는 자들아,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질 못하고 지치고 피곤해서 삶의 생기를 잃어버리고 활력을 잃어버리고 사는 자들아, 이제는 생명의 물이여 생명의 떡인 나에게로 어떡하라. 돌아오라는 겁니다. 목마른 자들아 오라는 겁니다. 돈 없는 자도 와라는 겁니다. 값없이 거저 와서 공짜로 내가 너에게 주는 생명의 떡을, 생명의 물을 받아 마시라는 겁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며 왜 이렇게 헛되고 헛된 허송세월을 하며 인생을 힘들게 살아가느냐. 이제는 내 말을 듣고 들을지어다.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뭘 얻을 것이며 즐거움을 얻을 것이며 너희들이 좋은 것을 먹고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생명의 근원이요 생명의 떡이신 주님 품 떠나서 다른 곳에서 삶의 의미를, 보람을 찾아보려고 했던 삶이 있다면, 여러분들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하고 우둔했던 삶인가를 인정하시고 여러분들 방향을 바꾸고 주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돌아와야만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참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잘못된 삶이고 어리석은 삶인 걸 알면서도 사람들은 돌이킬 줄 알아요, 몰라요? 돌이킬 줄을 몰라요. 방향을 전환할 줄을 몰라요. 무조건 고예요. 갈 때까지 가보겠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미련한 인생인지 몰라요. 이것이 아니라고 인정이 된다면, 아, 내가 주님 품 떠난 삶이라고 하는 건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거와 같는 거구나. 더 목마름과 더 갈증을, 더 내 삶을 힘들게 하고 고달프게 하는 삶이구나. 내가 참으로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을 살았구나. 이걸 인정하고 뭐 할 줄 알아야 돼요? 방향을 바꿔서 이제는 주님께로만 돌아오기만 하면, 내 말을 듣고 들을지어다. 내게로 돌아오기만 하면 너희 마음이 즐거움을 얻게 되실 것이고 기름진 것으로 다시 참 평화와 기쁨을 회복하는 삶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돌이킬 줄을 알아야 돼.
여러분들 고집 피워서는 안 돼. 근데 참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거는 돌이킬 줄을 몰라요. 그냥 살던 방식 그대로 살아가.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듯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얘기 나오잖아요. 두 번째 어느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나와서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 돌아가시면 재산 중에 내 목 일부분은 나한테 돌아올 텐데 생전에 그냥 주세요. 그래서 내가 그거 가지고 내 목 가지고 가서 나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자유롭게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은 뭐가 자유고 뭐가 행복인 줄 알았어요. 아버지 품을 떠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는 거. 이것도 하라 저것도 하지 말라 이런 간섭을 안 받고 아버지 품을 떠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자유요 행복인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살아보지만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자유입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할 바를 하며 하지 할 바 하지 않으면서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안에 살 때에 자유를 누립니까? 여러분, 자유라고 하는 거는 내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할 때만이 거기에 자유가 있고 쉼이 있고 행복이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몰라. 그러니까 둘째 아들의 얘기가 내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냥 성경에서 나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버지는 그걸 허락합니까? 안 합니까? 허락을 해요. 왜 허락을 합니까? 야야야, 내 품에 사는 게 제일 행복이야. 아무리 얘기해봐도 자기가 경험을 못하면, 체득을 못하면 그걸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가 비싼 수업료를 내서라도 아버지 품 안에 사는 게 얼마나 복된 인생인가를 스스로 체득하라는 거예요. 경험하라는 거예요. 경험하지 못한 아들한테 아무리 얘기해봐야 속이에 경일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 아들이 아버지 품을 떠나서 정말 하고 싶은 대로 다 합니다. 자고 싶으면 자고, 뭐 놀고 싶으면 놀고, 컴퓨터에 게임하고 싶으면 하고 마음대로 해요.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그 방탕한 삶을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게 오래가지는 않잖아요. 가지고 있는 물려받은 재산들 다 없어지고 알거지가 돼버리고 말아요. 알거지가 되니까 굶어 죽을 것 같으니까 어디 가서 일해요? 남의 집 돼지 키우는 집에 가서 돼지 키우는 일을 합니다. 더군다나 흉년이 들어갔고 먹을 게 없으니까 돼지 먹는 양식인 주연 열매로 줄임배를 채웁니다. 밑바닥까지 내려갑니다. 거기서야 비로소 자신의 그 삶이 참 처절하게 밑바닥까지 내리고 불행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뭐를 깨닫게 돼요? 어디가 참 행복이다? 아버지 품 안에 사는 게 참 행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사람들은요, 이렇게 인간의 궁극의 자리까지 내려가야 하나님을 찾아요. 밑바닥까지 내려가지 아니하면 절대로 못 느껴요. 그러고 나서야 아버지 품 안이 얼마나 좋은 거를 깨닫고 나서, 그래도 여러분들 이 탕자에게 우리가 꼭 배워야 될 것은 무조건 고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아, 이게 잘못된 삶이었구나, 내 미련한 삶이었구나. 방향을 바꿔야 안 바꿔요. 방향을 바꿔요. 그리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책망합니까? 꾸지랍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돌아온 아들에 대해서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던 그 아버지가 아들이 돌아온 걸 보고는 너무나 좋아갖고 내가 잃어버렸던 아들을 다시 찾았노라. 이 아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라. 다시 즐거움과 기쁨을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만 하면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어떻게 하라? 오라.
돈 없는 자도 와라. 값없이 거저 공짜로 내가 줄 터이니 내게 나와 듣고 내 품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이 말에 순종해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즐거움을 얻을 것이고 기름진 것으로 다시 마음에 평화와 쉼과 안식을 얻게 되리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돌아올 줄을 알아야 돼. 여러분, 다윗의 아들 솔로몬도 한때는, 우리 전도서에서 보지만 한때는 어디에서 삶의 행복을, 만족을 찾아보려고 했어요? 하나님 품 떠나서 참 거기에서 삶의 행복을 찾아보려고 했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물질을 추구하기도 하고 쾌락을 추구하기도 하고 지식을 추구하기도 하고 권력을 추구하기도 해봐요. 그런데 하나님 품 떠나서 거기에서는 삶의 뭐를 못 찾아요. 의미와 보람과 행복을 못 찾아요. 그래서 그 솔로몬이 잘한 게 뭐였냐면, 그래도 자기의 잘못된 삶을 청산하고 돌아와서 안 돌아왔어요? 돌아왔어요. 그리고서 깨달은 게, 하나님 품 안에서만이 뭐가 있구나? 참 행복이 있은 걸 깨달아요. 그래서 그걸 기록한 게 뭐예요? 전도서예요. 여러분, 전도서에서 고백하잖아요. 헛되고 헛되더라. 내가 생명의 떡이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품을 떠나서 다른 곳에서 삶의 행복을 찾아보려고 했던 삶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하고 헛되고 무의미한 삶인가를 내가 철저히 비싼 수업료를 내고 깨달았노라.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전도서 12장 13절 14절에서 고백하잖아요. 결론으로, 이래 결국을 너희가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어떻게 하달지어다?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마땅한 본분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내 할 바를 하면 돼요. 주님께 이제는 정말로 전산 맡기고 순종하고 따르며 주님 안에 살기만 하면 잘못된 삶 청산하고, 거기에 다시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쉼이, 안식이, 마음속에 평화와 기쁨이 찾아오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 돌아온 데서 끝나지 마세요. 이제는 내가 이 잘못된 삶을 청산하고 돌아왔으면 이제는 주님을 따르는 데만, 주님께 나의 운명을 맡기고 순종하고 따르며 주님 안에 거하는 데만 여러분들 최선을 다하세요. 거기에 나의 온 인생을 쏟아부으세요. 이것만큼 행복한 삶이 없어요. 오늘 주님이 약속을 하잖아요. 3절에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3절, 너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할렐루야. 여기 봐요. 너희는 내게 귀를 기울이고 나와 듣고 또 들어라. 여러분들 봐요. 여러분들, 주님의 소리는 아무에게나 들리질 않아요. 주님의 소리를 듣기를 원하며 귀를 기울이며 주님께 나오는 자에게만 주님의 소리는 들려요.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세요. 여러분들 보세요.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닫힌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 열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닫힌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교만해서 남의 말 안 들어요. 난 이렇게 TV 보다가 대담 프로 같은 거 이렇게 보면 참 안타까워. 자기 얘기만 해. 남의 하는 얘기는 안 들어. 자기 생각만 옳고 자기 판단만 옳아. 그러니까 얼마나 교만한지 다 닫혀 있어. 그리고는 자기 얘기만 해요. 남의 얘기, 자기 생각하고 자기 판단하고 들리는 거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봐요. 여러분들, 나하고 다른 소리도 들을 줄 알아야 되잖아요. 보기 싫은 것도 볼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교만해서 닫혀있는 사람들은 안 들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열린 마음을 갖고 있냐면 겸손한 사람,
나하고 저 사람이 다르더라도 그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 정말 그 말을 듣고 경청하고 따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주님 앞에 자꾸 가까이 나와서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돼요. 열린 마음을 갖고 듣고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따르며 주님 안에 사는 데에 최선을 다해야만 돼요. 그때에 여러분들,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을 해서 어떤 역사를 일으키냐면 내 영혼을 살립니다. 할렐루야. 침체된 영혼, 정말로 병들었던 내 영혼을 소성시켜 주십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가지를 많이 맺지만 나를 떠나선 너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해. 나를 떠나서는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말라지나니. 정말로 사람들이 이걸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라. 여러분들, 가지된 우리가 주님 품 떠나면요 말라 비틀어져 버리고 말아요. 삶의 생기나 그 평화와 그 기쁨과 그 자유와 안식과 주님이 주시는 온갖 은혜들이 다 떠나버리고 말아요. 그러면 빈들의 마른 풀과 같이 영이 시들어버리고 그 힘과 안식은 없어지고 근심과 염려와 짜증과 원망으로 내 삶을 스스로 불행하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러한 침체된 영혼도 주님께 돌아와 주님 따르는 삶을 살기만 하면 그 영혼을 어떻게 해주세요? 살려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 믿습니까? 회복시켜줄 뿐만 아니라 뭘 약속했습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 약속을 다시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 봐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하나님의 가장 은혜받고 축복받은 사람 둘라면 누구예요? 다윗이. 그 정말로 목동의 삶을 살던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왕의 자리에 올라가고, 예수님도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에서 나오지 않아요. 얼마나 축복받은 인물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큰 은혜 속에 살았어요. 정말로 주님 따르는 데만 최선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장막 안에 주님의 날개끈 아래 거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자유를, 그 기쁨을, 행복을, 주님이 주시는 한없는 은혜를 누리면서, 여러분들 보세요. 다윗은 자기만 행복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과 같이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살 수 있도록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주님 품 안에서 얼마나 축복을 받으며 살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다윗은요 자기도 행복하고 주위 사람들도 어떻게 했어요? 행복하게 했어요. 나도 잘 되고 남도 잘 되는.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 주위 사람들 중에 자기도 불행하고 남도 불행하게 하고 자기도 못 살고 남도 못 살게 하는,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가족을 힘들게 하고 주위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들, 나도 못되고 남도 못되게 하는 거, 이것만큼 어리석고 미련하고 우둔한 인생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나도 잘 되고 남도 잘 되는 윈윈의 삶을 사는 게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보람 있고 행복한 삶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자기도 잘 살고 남도 잘 살게 하면서 이스라엘 나라가 다윗 왕 때 가장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받는 민족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확실한 은혜를 주님 믿고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은 다시 허락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귀를 기울이고 주님께로 자꾸 나가야 돼요. 시시하고 하찮은 일에 내 인생을 투자하지 말고 주님 따르는 데만 최선을 다함으로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을 얻게 되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참 쉼과 안식과 평화를, 그 기쁨을 우리는 누리는 가장 건강하고 복된 인생을 살며 나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하는 은혜를 끼치는 가장 복된 인생이 됩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나는 어디에서 삶의 만족을, 의미와 보람을 찾아왔는지 한번 내 삶을 뒤돌아보고 아직도 목마름과 갈증 속에 있다면
이제는 주님 품으로 돌아오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삶의 방향을 바꾸고 주님 품으로 돌아와서 이제는 주님께 가까이 나가 귀를 기울이고 듣고 들어 주님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영혼을 살리시며 다윗에게 허락하신 확실한 은혜를 베푸시는 이 축복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의 복된 남은 삶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